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카페를 가족들과 함께 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어린 딸이 막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울음과 투정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의 목소리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차를 다 마시고 문을 나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와 딸이 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몰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는 턱 소리를 높여 그렇게 울고.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저 아이가 아빠의 저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아빠가 그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아빠가 딸의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한 내용을 들으면 잠깐 약간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 그리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세상의 아빠와는 다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뜻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영원히 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늘 저도 기도하고 저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율동으로 많이 불렀지요. 가장 간단한 율동이면서도 가장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근데 이 부분에 좀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 멸망하지. 네 목 내놔야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더 우리의 생명이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들여다 보여져야 되고 읽혀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 17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죄악의 도성인데 세상은 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야지, 그래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지자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다 아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 절이 다 저는 설명을 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을 모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절규하신 소리가 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마저도 내어 버려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씀, 이 한 절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한 부름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려고 했었고, 또 많이 드리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연약한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 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미 심판의 문제를 그 문제를 다 해결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 살리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같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믿음이어야 되고 같은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특히 재직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지자교회가 그리고 온 재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교회가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도 있고 또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재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받은 공동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옆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하더라도, 세상에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이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값으로, 그 은혜로 가장 값진 보화인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낱말하거나 비난할 것 없습니다. 교회 부흥 낱말할 것 없어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믿고 내가 바르게 살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교회이니 내가 건강한 성도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정말 주님의 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약한 시대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주관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응답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꾸로 봐야 제대로 봐야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이라면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고 바른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전도하고 교회 자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을 돌봐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교회인 우리가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자꾸 비굴하고 스스로 자꾸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인데 자꾸 교회는 거꾸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되어야 되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수록,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전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더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만절이라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잃은 일제시대, 박해시대, 정말 여러분, 일제시대 정말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절박한 그런 시대, 나라 전체가 위기인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1905년도에서 1910년 약 5년간 한국교회는 오히려 큰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북감리교회는 180%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고, 미국 북장로교회는 250%가 더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남감리교회는 700%의 성장률을 이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는 것은 또 사실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악한 시대 속에 얼마나
세상이 원수마귀 사단이 교회 무너뜨리면 다 되는 것이거든.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음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맞았다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의 응답이 희미해져야 되는 거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약해져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후퇴하고 왜 두려워만 하고 왜 그렇게 있느냐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재직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신앙 기준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자교회가 더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바르게 온전히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지자교회에 주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함께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종종 어디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구미에서 오셔가지고 이 대지자교회 역사가 뿌리가 어딘데 뭐 그런 질문을 던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도 뭐 항상 돌아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삶이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울기도 많이 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많이 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써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써야 되는데 성도들만 할 것 아니라 재직들이 항종직들이 먼저 바로 써야 되는데 그 마음 항상 가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엘리야라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렇게 고백하느냐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대답한 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지자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그러한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확신 있게 분명하게 세상 앞에 드러나고 교회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영광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아멘 하지요. 입으로는 아멘 하시면 안 돼. 정말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찬양 속에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되심, 하나님이 나의 전부되는 주되심, 구원자 되심,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삶이
정말 주되심에 대한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라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시간의 성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고백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며 아름다운 그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TV 보는 데는 휴대폰하고 젊은이 게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1시간 예배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도들이 바쁘다, 힘들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잘못된 헌금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정당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고백한다면 드려야 될 부분들의 헌금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드려야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잖아요. 주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드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너무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평신도의 기본 의무인 11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그 삶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삶은 아니죠. 아, 목사님 11조는 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 뭐 신약의 교회 시대에 뭐 11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 것 하나님께도 바쳐야 된다. 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 9개는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써. 그렇지만은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모든 인생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 거는 몇 개예요? 9개잖아요. 9개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9배는 많은데. 성탄절 헌금하고 신년 감사 헌금 하는데 보니까 김천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지자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항존직 분인데 10,000원을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까? 제가 물질, 돈 이야기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과감히 담대히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지는 점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물질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필요할 때 정말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 정말 많이 썼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좋은 곳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재직한 사람을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참당하며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시대각할 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인 여러분 힘냅시다. 더 힘내십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아마 현대인들이 정신 나갔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된 시대에 자기 우상 시대. 그래서 헌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뭐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정신 나간 목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게 아니잖아. 우리 지하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해 달려오고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분의 자녀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가장 가족이, 자녀들이 힘든 시대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정말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주일날 오면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왜 전해야 되지 않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하교회 한 분 한 분 정말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나온 곳에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좋아하는 하에서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서울에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거든요. 문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을 열고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는 나 자신이지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열려있는 그러한 지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밖을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은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면 답답해 하잖아요. 숨막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숨통을 트게 해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꽁꽁꽁 걸어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숨쉬는, 호흡도 못하는 힘든 교인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숨 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이렇게 숨막히는 이러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숨통트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제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숨통트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지자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답답해하는 영혼들, 숨 못 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고요, 간절하게, 예배는 죽어지는 것이잖아요. 죽어짐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많이 찬양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시대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강력한 이 공격 속에서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제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일을 많은데, 기도할 일을 많은데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 정말 부족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나는 너희 예배에 신물이 난다.
가정한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가 정말 내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다른 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이 은혜의 능력을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살아냄이 재직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리는 재직, 우리 시작의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일을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